지난주에 혹시 오늘 1년 됐습니다. 저희 광야학교 여러분 1년이 됐는데 혹시 오늘 1주년을 맞이하여 특별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고 제가 왔는데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저도 만나뵀어요. 참 김희종 선교사님이신데요. 뉴질랜드에서 30년간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 사역을 하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그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 본질들 그것을 가지신 분이고요.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또 나눠주시는 분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직접적으로 처음 듣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그 말씀과 책을 제가 읽었는데 너무나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 사역하시는 그 단체 이름은 디르사 선교회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디르사 들어보셨죠? 몇 분은 끄떡끄떡 하시는데 우리가 그 므낫세 지파의 요셉의 므낫세 지파의 그 슬로바의 딸 중에 디르사라고 있죠. 히브리어로 디르사는 이제 기쁨, 그리고 라차라는 말에서 나온 뜻인데 그것은 무엇을 기뻐하다 이런 뜻인데 아가서에도 나오죠.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다. 신부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 그 디르사 아마 그 여러 가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지으신 것 같아요. 오늘 저희에게 제가 다른 설명보다 우리가 뭐 사람을 소개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을 통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을 나눠주실지 저도 모르고요. 특별히 말씀의 빛에 대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지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아마 말씀해 주실 것 같은 두 번을 중간에 주시고 강의할 겁니다. 성교사님, 우리 그래도 이렇게 먼 길을 오셨는데 박수로 우리 성교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잘 모르는 부족한 종을 이곳으로 이 귀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곳에 넘치게 하여 주시사 그대로 우리의 감사가 주의 보좌 위에 올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매일 밤이 오니 주께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사랑하시는 주께서 그대로 은혜로우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12장 1절부터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가족과 친척과 아버지를 지른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고 하라. 내가 너로 어머니 이름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천자에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 복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다음 4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너도 여호와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이렇게 말씀을 쫓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갑니다. 쭉
12장, 13장에 쭉 가다 보면 이제 땅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롯은 아주 보기에 좋은 땅을 택했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인 줄 압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 빛이 있는 자, 말씀을 갖지 못한 자는 어두운 자. 교회 다녀도 빛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보기에 좋은 것들로 움직여집니다.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둡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빛이 있어서 저를 보십니다. 제 회색빛 티셔츠와 또 제 목걸이, 제 안경, 여러 가지를 보십니다. 빛이 있어서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 작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빛은 사람들 안에 생명이라. 빛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운동을 하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이 빛으로 와 있는 사람은 운동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운동합니다. 말씀이 빛인데 이 빛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빛에 의해서 저를 보시면서 저에 대한 생명의 반응을 하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명의 반응을 하십니다. 만약 깜깜하다면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생명의 반응, 형과 색채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빛으로 와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좋다는 것,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저렇게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같고, 이런 쉽게 말하면 상식에 의해서 교회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와 있어서 생명작용이 나타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은 움직였습니다. 우상장사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대로 이분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려고 택하셔서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대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할 자들. 빛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 빛은 생명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우리 안에 와 있을 때 그대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생명작용,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생명작용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와 빛 가운데 있는 자 엄청난 격차를 줍니다. 그래서 이 롯과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12장 13절 나오면서 13장 나오면서 여러 가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합니다. 롯은 기름진 땅을 보고 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다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것이 됩니다. 이 롯은 좋은 땅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건 모두 다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하나님 거야. 아빠 주머니 있는 것도 하나님 거고 엄마 지갑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 거야. 그래서 아빠 주머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려고, 엄마 지갑에 있는 돈을 갖다 끄집어내려고 애들은 아양을 떨고 잠깐 말을 잘 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엄마에게서 아빠에게서 예수님이 주시고 싶은 것들을 얼마든지 받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믿어지게 하는 생명작용이 바로 빛이십니다. 그래서 빛이 없으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빛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보여지지가 않지만 믿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쇳덩어리 도끼가 뚝 떨어졌는데 호수에 나뭇가지 하나 탁 던졌더니만 엘리사가 도끼가 뚝 떠오르는 이런 현상, 이런 것들이
믿어지는 현상, 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 우리는 어떻게 지금 과학적으로 이것을 분석하고 이해시킬 수 없지만 분명히 성경은 성경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믿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이해는 머릿속에서 그냥 받아들인 것 같지만 믿어지진 않죠. 그러나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받아들여지면서 내 삶 속에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믿음은 곧 감사예요. 내 안에 찾아와 계신 예수님,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온몸의 피투성이가 되시면서 나를 만나시려고, 나하고 같이 살려고 오신 거죠. 그 온몸의 그 피투성이와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 조롱을 받으시면서 내 속에 와서 나와 함께 사시려고 오셨다는 이 사실이 진실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진실하고 싶어 해요. 진실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빛의 열매는 진실과 착함과 의라고 했는데,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이 열리고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열리는 것처럼 빛이 와야 빛의 열매 진실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진실하려고, 억지로 진실하려고, 난 진실하지 않은 사람 제일 싫어. 그래서 진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합니다. 많은 손해를 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빛이 오게 되면, 진리가 오게 되면 진실을 나타나는 생명을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빛이 와야 진실을 나타낼 수 있어요. 내가 일부러 진실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움직이면 귀신이 움직이는 거죠. 더러운 영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빛이 오면, 말씀이 임하시면 저절로 진실이 나타납니다.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안 놀아줄 거야. 이런데 용서가 됩니다.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으로, 환경으로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다른 사람도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런 걸 그냥 놔둬? 이렇게 하는데 내 안에 빛이 움직일 때 보는 것도 들리는 것도 느끼는 것도 다릅니다. 생명작용을 합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찾아오실 때도 혼자 오셨고, 우리 안에서 생명의 운동하는 것도 그분이 혼자서 알아서 다 그분의 선택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내가 보게 하는 것도, 듣게 하는 것도, 느끼게 하는 것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내 머릿속에서 움직여져요. 그래서 아주 쉽고 가벼워요. 저는 저희 동역자들이 아주 돈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없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한 300에 11만원짜리, 15만원짜리도 보증금을 다 까먹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분들하고 삶을 사는 게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뭔지 힘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을 장난감을 주겠다고 강남에 있는 어떤 유치원에서 그것을 실어주러 오래요. 그 차가 없는데 어떡하지? 근데 우리 동역자가 차를 갖고 왔어요. 완전히 그 폐차하고 그 부동산은 이렇게 옆에다 쫙 붙이고 다니잖아요. 전세 얼마, 월세 얼마 이런 거 다 붙이고 다니는 그런 차인데, 그런 차를 끌고 완전히 녹슨 거를 끌고 왔어요. 그걸 끌고 강남까지 와서 장난감을 잔뜩 실어다가 갖다 놨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는 아마 이 장난감을 가져갈 차가 없어서 못 갔을 거예요, 아마. 장난감 가져갈 차가 없어요. 이렇게 했을 텐데, 우리 동역자는 그걸 가져와서 씩씩하게 갖고 와서, 아이들을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거 보고, 난 진짜 덜 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살게 하시고 저렇게도 살게 하시는데 내 편협된 머리가 그거는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세미나 다닐 때 송도에 가요. 인천국제도시 송도에 가는데 거기는 꽤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동역자가 저를 싣고 거기 갈 때 그 차도 또한 폐차 차예요. 녹이 막 쓸었어요, 여기가.
그 사람들이 성경사님 좀 제가 이렇게 감춰요. 이렇게 옆으로. 그 녹나는데 좀 덜 보이게 하려고. 거기 가면 차가 막 근사한 차들이 쫙쫙 그 집사님 권사님들 차들이 기름진 차들이 쫙 서 있는데 그 똥차가 예, 제가 타고 가면 손에 이렇게 가렸었어요. 그쪽만 좀 제발 안 봐주길 바라고 녹슨 쪽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금은 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 감사해요. 저를 길러줬어요. 그분들은 저를 키워줬어요. 제 마음을 울고내줬어요. 제가 데리고 있는 애들은 엄마가 없고 뭐 그런 애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그 외로움과 그 힘듦, 누가 밥을 먹었다고 참견해 주지도 않고 시험을 잘 봤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아이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아이가 민혁이라는 아이가 선교사님 이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니까 90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어머머머 어떻게 90점 맞았니? 너무 잘했다. 근데 우리 동역자들은 쌤 웃어요. 야 90점 맞았대. 그랬더니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얘는 진짜 90점을 맞아서 나한테 즐겁게 해주기를 원했구나. 엄마가 없이 아빠하고 같이 사는데 아빠마저도 늘 노름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한번 입을 열면요 여기 한 100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진하게 나와요. 그리고 한번 화가 나서 울면요 막 뒹굴면서 울면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아파하는지. 얘는 이렇게도 사는데 어린아이가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가운데서도 살아남는데 참 나는 진짜 호감이 넘쳤구나. 이 초등이 애들은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살아야 되는데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잖아요. 근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제가 컴퓨터로 이즐린에서 말씀을 전하고 늘 그렇게 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될 때 제가 민혁아 크리스마스 때 무슨 선물 줄까? 얘기해봐. 내가 보내줄게. 있어요. 그래. 그래서 뭐야? 선교사님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걔는 제가 오면 편들어주고 예뻐해주는 걸 알아요. 절대 아이들이 먹을 거 사준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은 좋아하지만 가슴이 외롭다는 것을 더 절절히 느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슴을 채우는 사람을 좋아해요. 아이들이 먹을 거 주고 장난감 주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으죠? 전혀 안 그래요. 아이들은 주님 닮아서 훨씬 어른보다 순수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꼬시려고 먹을 걸 줘요. 왜 먹을 것만 줘요? 먹을 거 주고 꼬시려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많이 배웁니다. 아이들한테 많이 배워요. 절대 주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 아이들 가슴 속에 들어갈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저를 그 가운데 두시고 내 동역자들을 늘 어렵게 살게 하시는구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저는 등을 굽히게 됩니다. 제 속에서 자지러져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등을 굽히게 됩니다. 무릎을 꿇게 돼요. 너네들이 나를 사람 만들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저렇게 책도 쓰고 어떻게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제가 깨질 건 깨져야 될 일이에요. 수도 없이 그래요. 어떻게 했는데 세수했어? 전 선생님들 보면 세수했어 그래요. 왜 이렇게 얼굴이 꾸직꾸직하니? 세수했어? 세수했는데요? 근데 왜 그래? 제가 근데 정말 냄새가 나요. 왜 냄새가 나냐면요 생명작용이 안 돼서 그래요. 빛은 생명작용을 하면서 호르몬 작용도 하고 생체 내 모든 대사작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많이 느끼셨겠지만 아름다운 꽃을 보면 몸에서 환희가 오면서 기뻐지면서 행복감을 느껴요. 얼굴이 환해집니다. 근데 기분 나쁜 소리를 듣거나 무거운 소리,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면 얼굴이 침침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작용이에요. 근데 이 빛으로 찾아오신 이 예수님은 이곳을 언제든지 씻어내 주시면서 당신의 기쁨과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영광을 만들어주세요. 이쁨 받을 짓을 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예뻐 보게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빛은 반사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내가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그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겨줍니다. 이것은 주님의 원리예요. 예수의 피는 축복의 잔입니다. 참으로 축복의 잔입니다. 서로 짐을 지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니라. 갈라디아서 6절입니다. 서로 짐을 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셨습니다. 어떤 짐을 져주셨어요? 죄의 짐을 져주셨습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욕심쟁이에요. 딱 보면 이 빛이 세상 빛을 보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높아 보여, 낮아 보여 보이게 됩니다. 조금 살다 보면 더 민감하게 봅니다.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 아저씨, 아줌마예요. 저도 제가 일주일 전에 있을 때 한국 사람 부자가 있었어요. 아침이면은 성교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우리 장로님이 기다리시는데요. 이렇게 해요. 왜요? 기도받고 가려고요. 나 기도 못하는데 어쨌든 와요. 그럼 제가 무슨 차인지 모르고 다리를 쭉 올려놔요. 무슨 차인지 모르고 나 이 차만 타면은 공주병에 걸려. 왜요? 벤츠잖아요. 오래전 일이에요. 벤츠가 왜요? 벤츠라니까요. 전 벤츠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벤츠가 그 사람에게 공주병이 걸리는지 한 31살짜리인데 벤츠를 갖고 다녔나 본데 벤츠가 저는 비싼 차인지 몰랐어요. 그럼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타고 다녔어요. 다리도 쭉 펴서 올려놓고. 왜 공주병이 걸리는데 비싼 차를 갖고 다니면 뭔가 이렇게 마음에 그런 게 있어서 그런가 봐요. 모르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미국 갔을 때 제가 이렇게 했더니 동대문표를 신으셨어요. 양말이 그래요. 동대문표 신으면 성령님이 역사 안 해요? 제가 이것은 보이는 빛이에요. 롯이 택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빛이 오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늘 경쟁하게 됩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는데 이 어둠이라는 것은 바로 속성이에요. 경쟁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거짓말하고 횡령하게 됩니다. 횡령하여 남이 한 것을 내가 한 것처럼 해서 내가 떠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횡령이에요. 빛이 없는 사람은 교회 와서도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키워보려고 합니다. 뭔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참빛이 오게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말씀의 빛이 알아서 이런 것도 훨씬 더 지혜롭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냥 생각하게 해주세요. 빛은 생명의 운동을 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빛 자체가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십니다. 남이 알아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알아주실까요? 우리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알아주실까요? 어떻게 알아주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는 것이에요. 독생자, 그렇게 하나님 표현을 하셔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낙고처럼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셔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그것도 아주 대비적으로 환호하게 많은 사람들이 신나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옷을 깔아주고 아주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입성하시고 그는 처참하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비예요. 극대의 대비.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분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나 주님은 돌아가시려고 오셨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칫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올라가려고 할 때 그것이 난 줄 알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그 교회에 요즘에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판사를 하셨대요.
그 돈이 아마 수천억 있으신가 봐요. 처음에 오셨는데 막 이야기를 해서 내가 아니 열등감도 없으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랑이 많으실까? 제가 그랬어요. 딱 그랬더니 말투도 좀 막 아주 그랬어. 원래 말투가 그러세요? 이렇게 소박하세요? 제가 그랬더니 이거지 그래요. 머릿속이. 예. 근데 그분이 처음에 오셨는데 저한테 찜질방에 가실래? 이래요. 이런 생각. 아니 이럴 수가. 내가 누군데 내가 너 찜질방에 가냐? 내가 찜질방 다니는 사람이냐? 자존심 엄청 상했어요. 전 찜질방 안 가봤어요. 한국에서. 근데 왠지 찜질방을 가는 건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불쾌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주님이 야 너는 나귀 새끼야. 뭐 네가 뭐 거룩한 주님인 줄 알았니? 그렇게 깨달음이 오면서 아주 편해졌어요.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렇게 우리들은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빛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저희 연약한 부분을 찔러주세요. 착각하고 썩어있는 아직 신경이 살아나지 못한 부분, 죽은 부분을 살려내주세요.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어떤 때라도 내가 나인 것이라는 것은 나가 뭐가 됐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로구나. 이 신경이 많이 죽은 부분이 있어서 살아난 부분만 수입을 받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나는 신경이 살아나야 되겠구나. 주님으로 말씀이 육신 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 육신 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형성체가 같을 때 식물은 접붙임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육체로 오셔서 접붙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접이 되셨어요.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와 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밀어주세요. 그것이 생명의 운동이에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언제라도 그분이 선하심이 내 안에 와서 내가 태어난 이유가 바로 그분이 오셔서 나를 쓰임에 합당하도록 보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만나게도 하시고 그 모든 것에서 판단 기준 정서 상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저희 책 1번에 하나님의 질투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함입니다. 구속.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생명돼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질투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만 잘못해도 나를 때리세요. 혼쭐을 내십니다. 빨리빨리 못 알아듣기면 한자 갖다가 꽝 때리십니다. 이것을 고난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질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이에요. 미리 정하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서 있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대상이 돼서 질투를 받습니다. 생각만 해도 눈만 돌려도 질투를 하십니다. 당신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눈짓만 이렇게 세상에다 줘도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정죄는 이것이니 빛보다 어둠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 세상과 버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예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와 계신데 흙깃 다른 남자를 다른 여자를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라고 하셨는데 머리하고 몸이라고 하셨는데 따로따로 놀게 되는 거죠. 같이 살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있다. 콩밭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질투예요. 그래서 인간은 질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닮아서 질투해요. 주님은 질투하십니다. 질투하세요. 생각만 해도 헐깃해도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낱낱이 세세히 언제라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나 무엇을 보나 무엇을 듣나 무엇을 느끼나 감찰하십니다. 질투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영원히 같이 살려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축복.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 축복의 잔이에요. 피가 바뀌었습니다.
롯의 피가 아니라 약속의 피. 그리스도를 받은 약속의 피.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질투를 받아요. 이것이 감사해요. 그것이 감사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 때문에 우리는 질투를 받습니다. 사랑의 질투를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질투를 느끼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질투를 느끼고, 귀에 들리는 그런 어떠한 소리 때문에 질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친히 주님이 질투하세요. 아멘.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있습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뻐하실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질투하신다니. 여러분 사랑해 보신 분들은 질투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딴 생각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딴 사람 만나지 않을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늘 질투하십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늘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예뻐진다고 하잖아요. 사랑받으면 예뻐집니다. 사랑하면 더 예뻐집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돼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사랑이 내 안에 계신, 사랑은 내 몸 안에. 그것이 저희 제목인데, 사랑은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끊임없는 질투를 하면서 계십니다. 자나깨나 질투를 하시고, 생각만 해도 질투를 하세요. 눈빛만 흘려도 질투를 하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린. 그래서 최고 센 분이, 최고 멋있는 남자가, 최고 근사하신 그분이, 아주 멋있고 아름다우신 그분이, 무엇이나 다 줄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실까봐, 사랑하시면서 눈 돌릴까봐 질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센지 알아? 너 하나님 엉덩이 얼마나 큰지 아니? 하나님 엉덩이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 엉덩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늘 보호자가 이 하늘이 하나님의 보호자예요. 주님의 엉덩이가 얼마나 크신지 하늘이 다 주님의 엉덩이예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 얼마나 센지 알아? 엉덩이 얼마나 큰데 너 엉덩이 대봐 이렇게 해요. 하나님 진짜 커. 그러면 우와.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 뭐 감이 없어요. 제일 웃으시는 분이 제일 여기서 순수하게 은혜 받으신 분이야. 하나님의 엉덩이가 느껴진다는 거죠. 예, 그분의 모자가 하늘이잖아요. 하늘. 그분이 이 어마어마한 분, 꽃을 보면 정말 유전인데 꽃이 진짜 이뻐요.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만드셨을까?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만드셨을까? 우리 다 꽃이에요. 한 송이 꽃입니다. 주님의 손길로 만든 한 송이 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뻐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뻐하시는 것이에요. 느껴보세요 한번. 느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이 속에서부터 행복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배에 있어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 속에서부터 느껴지면서 기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랄랄랄랄랄랄라 아이야 짝짝짝 좀 해요. 생각만 하면 기뻐요. 와. 예. 제가 그렇게 녹슨 차를 보면 이렇게 쓱 가리면서 아니 그렇게 가라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했지만 제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의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잘나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엇인가 잘해서 뭔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일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예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좋아해 주는 것입니다.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난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콩깍지 끼워갖고 이뻐 보이는 것이에요. 있습니까? 그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어떻게 나를 이뻐하실까? 이런 나를 어떻게 이뻐하실까? 예, 정말 아까 제가 말을 하다가 중간에 다른 말로 흘러갔는데 이 빛이 없을 때는요.
이 몸에서 어둠이 움직이는데 보이는 빛으로 움직이는데요. 냄새나요. 그래서 사망을 삼키는 그리스도의 향기, 예,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가 있을 때 향기롭지 못한 것은 드러납니다. 향기롭지 못한 것은 이거 무슨 냄새야? 목욕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샤워했어? 세수한 거야? 이빨 닦은 거야? 아무리 겉에 코 흘리게 하고 옷 샤워 안 하고 더러워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냄새가 나게 되면요, 사람을 흘리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저는 너무나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은요, 그런 반응을 굉장히 잘해요. 우리 선생님 엄마가 한 사람은 기독 원장이에요. 한 선생님은 목사님이에요. 아주 꽤 큰, 예, 교단의 총회장을 하신 목사님 따님인데, 붙었어요. 저하고. 목사님하고, 기독 원장하고. 예. 그런데 냄새로 알아요. 냄새나. 제가 한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뉴질랜드로 오라 그랬어요. 도조가 4개월인데 아래층에서 딱 기도를 해요. 전 2층에서. 그럼 제가 벌써 올라와요. 기도 받고 싶어요. 이런 걸 갖다요. 문제 해결해 줄 거야. 이런 것으로 탁탁탁 건드려와요. 그럼 제가 너 지금 무슨 기도하는 거야? 이러죠. 너 지금 또 뭘 갖고 흔드는 거야 지금. 근데 그것은 보이는 빛이에요. 어두운 빛이라고 말을 해요. 참빛이 아닌 거짓빛. 이 거짓빛, 우리가 태어날 때 거짓빛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창세기 3장에 예,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 가장 간교했더라 하는 이 뱀이 뱀의 말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진실하게 이 뱀의 말대로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죽었어요. 창세기 2장에 You will not surely die. 너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결코 죽을 것이다. 그럴 때 이 뱀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You will surely die. 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죽지 않은 줄 알고 사는 것이에요, 저희가. 우린 죽었어요. 근데 보일 때 꼼짝꼼짝 하거든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거짓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걸로 하시면 안 돼요. 믿는 걸로 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위로 받기를 원하거든요. 믿음으로 사시는데요. 내가 이렇든지 저렇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음이에요. 믿음의 의는 사람에게 차별이 없어요. 할례를 받은 자라 무할례를 하는 자라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만이 우리에게 참빛을 만들어주는 증거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갈 필요도 있어요. 이렇게 못난 일도 있어. 하지만 주님 나 이뻐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나 이뻐하시고 내 안에 찾아오셨어. 이게 보면요. 어떻게 너를 이뻐하냐? 그럴 때 많아요. 우리 그러지 않았는데 그냥 이뻐서 그냥 그래요. 신랑이 내가 볼 때 너무 안 이쁜데 이야 진짜 어떻게 너를 이뻐하니? 그렇게 그래요. 근데 신랑은 그냥 너무 이뻐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그냥 이뻐하시는 거예요. 뭐 어디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이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볼 때도 뭐 너도 이뻐하겠지. 나만 이뻐하겠니.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해져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편안한 삶이에요. 그렇지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예수의 피가 왔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예수 피가 안 되면 역시 안 믿어져요. 이론은 아는데 잠깐 따지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동그라미 가입표 계속 하게 돼요. 그건 어두운 빛이에요. 참빛이 아닙니다. 거짓빛이에요.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믿어지고 소망 가운데 살게 돼요. 이것이 참빛이에요. 그 참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보시면 예, 그렇게 이 빛이 있는 사람은 냄새로도 아무리 근사하게 해도 형체도 없이 소리도 없이 들어와서 딱 냄새를 풍기면요. 아 냄새나. 너 샤워했어? 했는데요. 미안해 문 좀 열어봐. 그럼 알아야지. 어떤 날은 오늘 좋다. 샤워했어? 아니요. 예. 뿌리가 내리기 전에는 그렇게 왔다 갔다 좀 해요.
말세는 영을 분별하라 했습니다. 참빛이 있을 때 생명의 작용이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요. 사망의 냄새인지 하나님을 아는 향기인지 그것이 아닌 것은 우리는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사망의 냄새를 줄 수밖에 없어요. 사망 냄새를. 그냥 쓱 들어가서 불고기집에 갔다 오면 옷에 불고기 냄새가 배듯이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있으면 담배 냄새가 몸에 배듯이 그렇게 배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몸 생체 내에서 발동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생명이에요. 실제적으로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 작용을 해요. 인체 대사 작용을 해요. 호르몬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냄새도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그래서 우리 예배는 향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향기를 드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것이에요. 절에서 향을 피우잖아요. 냄새를 피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 거. 모든 거 덮어주고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이 빛입니다. 빛을 담은 사람은 빛의 활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빛의 에너지를 주십니다. 이 빛의 에너지는 요한일서 4장 5절에 세상보다 크신 이가 너희 안에 있나니 가장 강력한 빛입니다. 가장 강력한 에너지예요. 어떤 주파수보다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몸 안에서 뿜어지는 것입니다. 가서 점령하는 것이에요.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세상보다 큰 에너지. 불입니다. 불. 하나님의 성령은 불이에요. 그래서 이 불이 임해서 연소작용을 해줍니다. 모든 기억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 기억들, 거칠고 상한 심령이 됐던 이 기억들을 싹 지워내는 불이 됩니다. 팩스에다가 글을 써서 보내게 되면 햇빛에 한참 넘으면 글이 없어져요. 이런 것처럼 지워집니다. 미운 기억들이 지워집니다. 상한 기억들이 지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빛이 와 있을 때 쓱 지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언제 그러냐. 저희는 교육자들이 20몇 년, 거의 30년 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맨날 싸우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근데 언제 그러냐 그래요. 아침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 어제는 펄펄 뛴 것 같은데 오늘 싹 하나님이 밤새 일을 하셨어요. 지워졌어요. 그 세 사람 보는 것 같아요. 언제 그랬지?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친해요. 또 아침에 낮에 또 뜨뜻뜨뜻 해요. 그러다가 또 쓱 하나님이 지워주시고. 아, 주님도 나를 그렇게 하시고 내 안에 와 계신 것처럼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에서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거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분은 나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오신 그 말씀, 그것은 주님이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후손 피로 오셔서 당신의 피로 오셔서 우리는 그분의 형제가 됐고 그분의 자녀가 됐습니다. 피가 진동을 합니다. 혈구세포 속에 유전인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는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우린 다 존재하면서 서로에게 자극을 줍니다. 어쨌든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을 줍니다. 오늘 만났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이익과 불이익을 떠나서 우리는 자극을 줍니다. 무엇인가 생각나게 합니다. 무엇인가 느끼게 해요. 본다는 것의 의미, 좀 보냐면 좀 본다는 것의 의미. 볼 때 우리는 의미를 줍니다. 빛이 있어서 보는데 의미를 줍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의미를 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다 소중해요. 누구나 누구에게 의미를 줍니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하루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루를 만들어 가면서 생각나게 하고 자극받게 하고 또 운동하게 하고 또 하나 뭔가 깨닫게 하고 주님을 닮아갑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은 쉬지 않고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우리를 빚어내주고 계세요. 아멘. 쉬지 않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 안에 들어있는 빛의 에너지를 흡수하시는 것입니다.
식물은 빛을 받고 산소를 방출합니다. 그리고 자라납니다. 상투압에 의해서 물을 빨아올려요. 빛이 물을 빨아올립니다. 이 물을 빨아올릴 때 꽃을 피우게 돼요. 그리고 모든 생물에게 호흡을 주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요. 첫사랑 아담은 살려냅니다. 아브라함을 쫓아갔지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만들었어요. 쾌락이 있고 패망이 되는 결국은 그런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는 사람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지만 늘 찾아가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힘든 곳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것이에요. 이 땅은 나그네 길이에요.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그냥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연한에 맞춰서 그냥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갈 때 빛을 뿜어내면서 가시는 것입니다. 빛을 뿜어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산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내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대로 복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 빛이 있는 사람을 만날 때 복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빛과 빛이 연합해서 합성이 되면서 더 강력한 빛이 됩니다. 평강의 줄로 엮어지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빛과 빛이 엮어지면서 몸이 됩니다. 주의 몸이 됩니다. 주의 사랑이 됩니다. 여럿이 모여서 여러 군데를 사랑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같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도록 빛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은 저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까 말씀대로 어떻게 나를 알고 오셨을까? 내가 예수 아는 게 얼마나 말도 못해요. 여러분 예수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를 알았다고 이게 성경 공부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인생입니다. 예수를 알미 이루어졌다는 것, 빛의 빛이 있다는 것은요, 그냥 인생이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길로 그냥 꽉 집어넣으셔서 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말할 것이 없어요. 그분을 안다는 것은요,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의 근원이에요. 성경 공부의 그 수준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적으로 우리를 끌어주시고 또 부모에게 하시고 또 자극을 주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자극을 주고 또 자극을 받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키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무엇인가 들어주고 서로 받아주고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진리가 너희를 잘 기르니. 그래서 생생낼 게 없어요. 내가 했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했다는 사람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왜 그래요? 빛이 없겠으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잠깐만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빛이 있는 사람은 주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빛이거든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요. 바라는 것이 실상이에요. 또 빛이 있는 사람은 너가 아니고 나지, 너가 아니고 나지 계속 알려주세요. 너의 생명은 나라는 것, 예수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이 빛이 없는 사람은 내가 이것도 했고 귀신도 물리쳤고 선지자도 했고 내가 병든 자도 치료했고 자기인 줄 알아요. 빛이 없어서 안 하려고 해도 잠깐만 나와가는 것 같아. 왜? 그 빛도 생명이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니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어두운 빛도 활동하고 있어서 자꾸만 자기를 높이게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거짓빛이죠. 거짓빛. 활동을 하고 있어요. 빛도. 거짓빛도 활동을 합니다. 뱀이 들어와서 활동을 합니다. 우리 속에서 와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사한 거, 화려한 거, 아름다운 거, 우아한 거 그렇게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주한 것입니다. 빛이 있어서 빛의 눈으로 볼 때 아름다운 것이에요. 제가 저희 꽃을 봉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 20여 년 거의. 근데 그분의 손을 보면 손이 그냥 가시에 찔려갖고요. 장미꽃에
손이 이렇게 두꺼워요. 막 찔리고 굳은 살 되고. 근데 얼마 전에 작년에 들어갔어요. 암으로. 예. 그러는데 예. 꽃을 갖다 놓으면요. 겨울에는 꽃이 없으니까 그거 사다 줘요. 꽃집에 가면은 이제 비싼 꽃은 비싸잖아요. 근데 사실 굉장히 가난해요. 그래서 제가 시드는 꽃 줘. 내가 사려놓을게. 시드는 꽃은 싸잖아요. 시드는 꽃을 날 주세요. 내가 사려놓을 테니까. 아유, 그러면서 괜찮아. 가져와요. 계속 감사를 받습니다. 아, 너무 아름다워.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너무 감사해. 너무 예뻐. 꽃잎 하나도 저 안 버려요. 다 말려놔요. 아, 너무 예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지? 아, 너무 예쁘다. 그렇지 않니? 사람, 오는 사람들과 그렇게 해요. 정말 예뻐요. 정말 그러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쁘대요. 예. 계속 에너지를 줍니다. 여기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사합니다. 꽃을 만드신 하나님, 그 안에 찾아와 주신 그 권사님 안에 찾아가신 예수님, 그 가난함 속에서 꽃을 봉사하는 그 마음, 여기 다 들었어요. 계속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 와, 너무 진짜 예뻐. 어떻게 색깔도 예쁘지?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셨지? 꽃은 피어나요. 아, 진짜 신기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 남편이 그걸 했는데 아, 꽃에 느낌이 없어요. 안 맞아요.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 남편은 억지로 쫓아가던 분이에요. 꽃은 주분이 줬어요. 아내가 원했기 때문에. 와, 느낌이 안 오네. 그래, 살려야지. 하나님 감사해요. 잘 안 나와요. 같이 파동을 치면서 공명이 이루어질 때 힘이 나가는데 안 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막 사모하고 들을 때 제 안에 있는 생명과 같이 공명이 되면서 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제가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듣는 여러분과 같이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언제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끄집어내시는 것이에요. 그 사모함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영광을 사모함이 제 속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서 운동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요, 아주 행복한 일이에요. 예. 어떤 것도 혼자서는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저는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필요하신 분이에요. 우리 꼭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기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잘났다 못났다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필요하십니다. 그분은. 단순한 것이에요. 믿음은. 그냥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꼭 필요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길 원해요.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거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내려주신 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린 거룩하지 않아서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거 받으실 수가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분이 내려주신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려주신 기쁨과 그분이 내려주신 감사와 그분이 내려주신 사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받은 것만 드리면 돼요. 억지로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신 분량만큼 그대로 올려드릴 때 그분과 우리가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더 풍성하게 빛이 와서 쑥쑥 성숙하게 돼요.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